예, 찾는이를 위한 어,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이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자기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제 본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힘써 배우고 힘써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그래서 재생산해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사랑으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평화롭게 지내고자 힘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그와 평화롭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평화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싸움을 싸우라. 물론 앞에 선한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디모데에게 평화롭게 살아라. 아니면은 웬만하면 절대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싸움에 선한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어떤 싸움인가?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떤 점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죠. 물론 앞에서 이렇게 이 바른 교훈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좀 더 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당부하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듯이 이렇게 그 맹렬하게 활동하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주 부적절한 오히려 은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너무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데반을 죽게 할 때에 그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마디로 복음의 대적자, 복음의 원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바울에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또 은혜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야 마땅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원수요,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에게 벌을 내리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대신에 그에게 이방인들과 이방인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 대신에 복음의 원수, 복음의 대적자 바울에게 벌 대신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심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 바울을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또 믿음직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어줍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믿을 만하지도 않고, 사랑할 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바울이죠. 사랑할 만하지도 않고 믿을 만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하고 또 믿을 만하고 이런 조건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불충한 자를 오히려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이 당신의 중요한 사명을 바울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을 그 복음의 원수,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랑하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에 의하면 그는 사랑받을 만하지도 않고 믿을 만하지도 않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믿음직스럽게 여기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왜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그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설계도면으로 어떤 참 모습으로 지어질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 샘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복음의 원수요 대적자인 또 죄인인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그가 회심하도록 도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또 복음의 원수요 대적자며 또 죄인인 이런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대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힘써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힘써 전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7월 20일에 우리가 찾는 이들을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이렇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세상 분위기에 너무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지금도 복음의 그 대적, 복음의 원수 바울을 바꾸셨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써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그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은 예, 그 세 번째로 여기 싸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것이나 다 하면서 또 그 하나님 믿음으로 아무 것이나 해도 이렇게 막 살아도 된다 하는 그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착한 이런 양심의 열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맺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십계명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과 어른을 잘 섬기고 또 성결하고 또 아주 이 거룩하면서 정직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런 구체적인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착한 행실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그 우리의 어떤 그 선한 싸움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갖도록 착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참 이런 착한 행실의 열매가 착한 양심의 열매가 맺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자 하면 같이 깨우고 또 같이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구체적인 수고를 통해서 함께 할 때에 그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 되심에 그 근거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삶에 이 참 착한 양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착한 양심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참 다른 일에는 다 화평을 추구할지라도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널리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선한 행실을 갖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